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면 다 함께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멀찍이서 볼 때 그 사람이 제자리 걸음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친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제자리 걸음은 퇴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조건 전진해야 됩니다. 빨리 전진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전진하는 사람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전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지금 현재 전진하는 상태인지 멈춰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정말로 뒤로 물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흐르는 방향에 따라 하루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물고기는 상류 쪽으로 헤엄칩니다.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물고기는 물살을 뛰어넘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살이 흘러내려오는 상류 방향으로 힘차게 펄떡거리며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병든 물고기, 지친 물고기는 물살을 이기지 못합니다. 겨우 열심히 지느러미질을 해서 그 자리만 유지합니다. 제자리 헤엄을 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병이 깊은 물고기, 상처를 입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살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신앙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신앙은 거센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물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고 물살이 우리를 떠밀고 있고 심지어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가는 게 뭐가 힘들다 그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 본 사람은 야, 어렵구나, 빡세구나, 이거 옆에서 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구나, 이걸 부딪혀가면서 헤쳐가면서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자, 신앙을 전진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또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또 이렇게 바꾸어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무수히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지혜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기억이 저는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나실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어른들이 지혜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고민의 과정이 별로 없는 사람보다는 어른들은 지혜자입니다. 물론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건강해서 충분히 오래 산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롭게 선택한 적도 있고 어리석게 선택한 적도 있고 그 모든 경험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보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선배, 자기 후배, 자기 자손들, 자기 손자들이 선택하고 그 뒤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것까지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억들이 누적되어서 상당히 큰 지혜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그 경험과 지혜를 후진들에게, 후세 사람들에게 다 전수해 주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아무 경험도 없이 난생 처음 만나는 고난에 고생을 하고 당황을 하고 하죠.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가 된다는 표현은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보았는데 이젠 이만큼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이만큼 볼 수 있습니다. 이면 백리박, 천리박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겨우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수준에서 이젠 3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엄청난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시야가 넓어진 겁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심지어 영적으로도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옆집 아줌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넓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시야가 넓어져도 많은 것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특히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굶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헐벗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셨고 품위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욕심을 걷어낸다면 큰 불편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여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자주 내가 제일 어려워. 내가 제일 어려워.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도 말합니다. 야, 네가 제일 힘들잖아. 넌 안 해도 돼. 야, 네가 제일 힘들잖아. 넌 이번 일엔 빠져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의 그 표현을 수긍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조금 시야를 넓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달리 표현하자면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20평대 아파트 살고 계십니까? 30평대 아파트 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40평대 아파트, 50평대 아파트 살면 걱정 없을 것 같죠? 큰 빌딩을 소유하고 중견 기업의 사장님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재벌 총수가 되면 걱정이 없을까요? 정치인이 됐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걱정 없나요?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팔다리가 불편해서 걱정이고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야가 좁을 땐 안 보여. 아이고, 팔 아픈 게 문제지 다리 아픈 게 뭐가 문제라 그래? 자기는 다리가 안 아프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팔 아픈 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야가 좁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근데 그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입을 다물어요. 난 이 팔 한쪽만 아픈데 저 사람 팔 두 개가 다 아프네. 그 사람 앞에서는 아야야 아야야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양쪽 팔이 다 아픈데 입 꽉 다물고 있는데 내가 한쪽밖에 안 아픈데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시야가 넓어지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오늘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함께 이렇게 입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목사님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그리고서 이제 면접을 보았는데 저와 함께 이번에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한 목사님들은 공부를 이미 충분히 하셨고 공부를 막 하고 싶고 또는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부의 양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건가요? 걱정이 많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다 까먹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등록금 일부를 학교에서 장학금 처리해 준다 그랬는데 그 일부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학교가 거리가 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등하교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나마요 제가 제일 젊어요. 저보다들 5살, 10살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함께 공부하기로 했는데 저보다도 더 걱정이 많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오래 책을 읽을 수가 없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교회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제가 보고 왔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왔어요. 아씨,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대기하고 있다가 이름을 불러서 이제 면접장으로 갔습니다. 그 옆에 강의실에 교수님 두 분이 면접관으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인사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을 딱 보는데 교수님들이 불쌍해요. 교수님들이 얼굴을 딱 보는데 교수님들이 힘들어 보여요. 학생만 힘든 게 아니구나. 교수도 힘들구나. 자, 교수는 어떨 때 편하냐면요. 학교에서 돈을 많이 줘요. 월급도 많이 주고, 연구비도 많이 주고. 그리고 아무 걱정 말고 연구만 하세요. 그러면 제일 좋아. 그런데요. 연구비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학교 형편이. 연구비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지원하는 사람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요. 대학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이 교회, 저 학교 뛰어다니면서 우리 학교에 지원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에 지원 좀 해주십시오. 영업을 하고 다녀요. 정말 힘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세요. 왜 공부 안 합니까? 어려운 책 읽으라고 하고 과제도 많이 내주고 사실 그래야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을 포기하고 중간에 탈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등록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달랩니다. 이번에 내가 성적 조금 올려줄게. 조금만 더 해보자. 이거 과제 이번에 어려웠지? 이건 안 해도 돼. 쉬운 과제로 바꿔줄게. 이러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학자로서의 양심,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양심, 교수로서의 권위, 이런 건 없어요. 정말 때로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야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 정리해야 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수들, 일선에 있는 교수들은 불쌍하고 총장은 편하겠죠. 총장, 부총장 더 불쌍합니다. 말만 총장이지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야 돼요. 후원. 우리 학교에 후원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는요, 총장이 그렇게 안 뛰어다녀도요, 여기저기서 후원하겠다고 찾아와요. 그런데 지방대학교는요, 총장이요, 영업이사입니다. 저희 학교에 투자해 주십시오. 저희 학교에 학생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 학교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합시다.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양복 입고 큰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결제 서류 막 결제하고 교수들 막 야단치면서 큰 소리 치고 어른 행세하고 그런 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총장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뛰어다니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이번에 저희 학교를 해서 5천만 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저희 학교 200만 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만 원 몇 억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 몇십만 원만 후회해 줘도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합니다. 후원을 받으려고 아무개 교단의 총회장님을 만나서 후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총회장님이 후원은 못 해주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만 말해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네?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요. 저희 대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바빠요. 수업 시간에 나가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학생만 힘든 게 아닙니다. 교수도 힘들고요. 총장도 힘들고요. 그 학교 구내 매점에서 삼각김밥 팔고 이런 사람도 힘들고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전에 시야가 좁아서 그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시야를 조금 열어주셔서 옆에 사람 사정도 들어보고 저쪽 사정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아유,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아니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고 있네. 아니 저 사람 봐. 저 사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나보다 더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앉으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데 맨날 불평하고 나만 힘들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미안한 마음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산처럼 컸어요. 엄마 주먹으로 딱 때려도요. 내 주먹이 아파. 엄마는 안 아프고. 돌멩이를 던져서 엄마한테 던져도요. 엄마는 안 아파. 아주 어렸을 땐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엄마를 내려다 봅니다. 엄마는요. 너무너무 약해요. 엄마는요.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 불안해.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떡하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기온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약한 엄마한테 내가 왜 불평하고 짜증을 냈을까? 막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들면 이제 그 사람의 가족이 된 거예요. 미안한 모임,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느껴지면 이제 신앙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겨우 시작인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도 느끼고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만큼 아플 때마다 꽥꽥 소리 지르고 그게 아니고 어금니를 깨무는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참고 넘어가는 거죠. 네? 치과에 가면요, 그 소리 지르기 어려울 텐데 소리 열심히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만 그런 게 어른도 소리 지르더라고. 밖에서 들으면 우습죠. 근데 막상 자기 순서 돼봐요.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이빨을 갈아대는 소리가 밖에 들려요. 그럼 경험을 해볼 때 그때 시큰시큰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안 아파서 그러는 걸까요? 참는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수술을 받잖아요. 수술. 네?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면 독이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살을 찢어가지고 뼈에 묻은 독을 칼로 긁어내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 수술을 화타라는 유명한 의사가 마취 없이 시행을 합니다. 그때 관우가 나 장기 한 판 둘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서 장기를 둡니다. 살을 찢고 뼈 긁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는데 관우가 눈동자 하나, 눈썹 하나 깠다가 하진 않아요. 통증을 느낄 줄 몰라서, 통증을 느끼는 기능이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소리 지르기로 말하면 욥이 소리 가장 크게 질러야죠. 그죠? 예수님이 가장 크게 소리 질러야죠. 소리 안 지르잖아요. 어금니 깨물고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요까지 꺼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안 되지. 부끄러운 일이지.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고 어른스러워질 때 역풍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엔 힘이 있어도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정말 필요한 데는 힘을 못 씁니다. 억만금이 있을 때는요, 엉뚱한 데 탕진해버리고 헌금할 돈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헌금을 하고 싶을 때는 그땐 돈이 없어.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어리석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기회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분들도 다 힘든데 힘든 사람끼리 얼굴 보면서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뻔히 힘든 게 보이는데 웃어요. 웃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명절이죠. 그 힘든 사람이 내가 보니까 가진 건 빚밖에 없는데 빚. 이번 명절에 전복이 올 거랍니다. 그 전복은 금이에요, 금. 부자가 돈 남아도는 사람이 주는 전복하고 달라. 값어치가 다르다. 저는 나도 뭐 하나 보내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고마워서 그래. 고마워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들은 저를 되게 좋게 생각하시고 좋게 말씀해 주시고 고맙다고 말하고 저한테 자꾸 잘해 주셔요. 저보다 더 어른이고 저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지혜까지는 못 올라간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걸 느꼈으니까 저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맨날 어린아이 상태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아랫배 똥배 나온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옆에 사람의 입장도 헤아려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뿐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와 소리 지르고 막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만 들어도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동문서답만 하고 헛소리만 하면 우리 요한복음 묵상해 봐서 알리지만 얼마나 예수님 답답해 하십니까? 무리들도 못 알아듣고 방에 들어왔더니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혼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 혼자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줄 알았는데 금방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는 넌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더 부족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되겠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빨리 깨닫고 겸손하게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어른으로 만들어주시길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부응해서 함께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다윗이 벌써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33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37세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거의 10년을 날려버렸어요. 그 10년 동안 그게 정확히 8년인지 12년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10년 이상 날려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무슨 고민거리가 생겨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모습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모습,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 없습니다. 밧세바 간음해버리고 밧세바의 남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 자식들 사이에 간음 사건이 벌어졌는데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기 바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윗이 그 불행을 막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다윗 편에 서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다윗을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던 압살롬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반역이 평정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고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다윗 편에 있던 요압이 다윗 편에 있던 아마샤를 찔러 죽이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어요.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선 요압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망신 주고 뺨을 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러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압은 이빨을 갈았어요. 그 누구도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라는 자리를 나는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욕심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얼마나 시야가 좁은 사람입니까? 그 좁은 소견으로 아브넬도 찔러 죽이고 아마샤도 찔러 죽인 거예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 처형되고 맙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요,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시야가 좁았다는 걸 느끼고 이제 시야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넓어졌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 문제가 있구나. 아이고 이것도 문제구나. 아이고 이것도 나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을 뿐 자기 힘으로 당장 그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다윗대로 마음속에 새겨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요압의 문제를 언젠간 해결해야 될 텐데. 아이고 저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텐데. 요압이 그런 사이에 다윗은 이렇게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면서 뒤늦게 어른스러워지고 뒤늦게 지혜로워지고
뒤늦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위 초기에 전투에서 동정서벌에서 연승을 거두고 그리고 선지자와 상의하면서 성전을 건축할지 말지를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회복된 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회복된 게 여기 손에 난 상처는요. 날짜가 가면 상처가 아물고 딱정이가 지고 딱정이가 떨어지고 이런 치료가 되는 과정이 보이는데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하는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여요. 이때 다윗이 회복한 것은요. 감각이에요. 감각. 이 감각은 시야,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병사들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감각이. 그리고 어쨌든 다윗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을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죠. 그런 초심을 이제 회복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 들 수도 있지 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년 연속 가뭄이 생긴 거예요. 어쩌다 가뭄이 생기는 건 덜 있습니다. 근데 3년 연속 가뭄은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히 3년 연속으로 가뭄이 들면 그 경제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곡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비싼 값을 두고 곡물을 사들여야 되는데 국가 경제가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국력이 약해진 사이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아내기 어려운 거죠. 병사들 월급도 못 주는데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야 지금 니들이 알아서 해봐 임마 이랬을 텐데 다윗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다 보니까 야 3년 연속 기근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내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 하에서 너무나 본 적이 오래됐어요.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연속 기근이 왔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는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원한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가뭄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원래는 여호수아 때 다 죽였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 묵상한 지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 기브온 사람들이 궁리를 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여리고도 무너졌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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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여리고도 무너졌대더라.
아이성도 격파됐대더라. 야, 애굽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대. 야, 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대. 이거 어떡하냐. 싸워서 못 이겨. 그러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땅으로 옮겨서 사냐. 그럼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죽으란 얘기냐? 그런 의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중에 몇 사람을 변장을 시키자. 먼 곳에 사는 민족인 것처럼 변장을 시키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찾아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 민족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 민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당신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약소민족이니까 주변 민족들이 당신과 화친한 걸 알면 또 우리 괴롭힐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를 지켜줘라.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 당신들이 종이 돼도 좋다.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여호수아가 그냥 기도 없이 결정을 내버립니다. 아이고, 보니까 되게 먼 데서 온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원래 그 언약을 체결하면 안 돼. 죽여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언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병사가 진군을 하는데 기브온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하려고 다가가면 안쪽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막 이렇게 화살을 쏘고 돌멩이를 던지려고 저 성 안에서 준비를 하는데 기브온은 웬일인지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관리쯤 되는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벅뚜벅 계속 걸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오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족이 살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기브온 성을 바칠 테니 여러분들이 차지하십시오. 우리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옆에서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말립니다. 안 돼. 우리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 이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켜줘야 돼. 실제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 주변 족속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패주기 전에 이 기브온 사람부터 패주자. 그렇게 막 몰려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의 진영까지 찾아와서 우리 주변 족속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급하게 와서 기브온을 무너뜨리려던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섬멸을 했죠. 그렇게 중부 가나안 지역이 빨리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 기브온 족속이 아직도 여기 살아남아 있어요. 숫자가 많진 않아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섞이지 않고 기브온 성읍에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울이 갑자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결국 여호수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상당수 많이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학살을 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때려 죽이면 때려 죽이는 대로 얻어 맞아야 되고 죽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울음을 삭혀야 했고 그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맹세는 어디 갔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게 하신 겁니다. 왜가 비가 안 내렸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울 집안 사람들 때문이구나. 그래서 원인을 알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려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여, 다윗이 왔도다. 최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연거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흉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사울 집안 사람들이 너희를 억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울분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사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말해라. 그렇다면 우리를 학살한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이 죽인 기브온 사람은 7명이 아닙니다. 남자만 골라서 죽인 게 아닙니다. 여자도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그랬지만 우린 딱 7명만 죽이고 끝나겠습니다. 다윗이 내주겠다고 했어요. 내주겠다고 했어요. 뭐 자기가 죽는 거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네. 아닙니다. 내주겠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 사울 집안에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사울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넷째 아들은요, 아브넬과 함께 모반을 일으켰다가 죽었어요. 남은 아들이 별로 없어. 그 아들들 말고 사울이 나중에 후처로 얻은 여자가 있습니다. 후처로 얻은 여자. 오늘 말씀에 리스바라고 있죠. 리스바. 그 후처가 낳은 아들, 거기서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어린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들들 중에서 7명을 잡았습니다. 남김없이 다 죽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남겨놓고 한 집안에 아들 1명씩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잡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단하고 맺은 맹세가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식구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이 내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산에다가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입니다.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나름대로 신사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자신이 몽둥이를 휘둘러서 멍을 들게 할 수도 있고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곱게 죽인 겁니다. 곱게. 그죠? 피도 안 흘리고
곱게 죽인 거예요. 자기 분노를 다 쏟아내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야, 7명 죽인 것으로 우리의 울분이 다 사그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다윗 왕에게 더 요구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속상하고 지난번 사울 왕 때 죽은 우리 가족들, 친족들은 너무나 아깝지만, 너무나 억울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덮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사울 때 죽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땅을 저주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리스바는 뒤늦게 자기 아들 손주가 죽으니까 그 시신을 지키면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 소식이 또 다윗에게 들려요. 아이고, 그 리스바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들의 부친과 그들의 할아버지 함께 이렇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다윗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다윗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더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구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몇 차례 내전을 거치면서 다윗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가뭄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경제는 피폐해졌죠. 백성들의 민심은 흉흉해졌죠. 누가 다윗과 함께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개죽음 당하기 싫으면 전장에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다윗이 기브온의 문제 때문에 가뭄이 발생을 빨리 해결한 겁니다. 순식간에 해결하고 전쟁이 터질 때 그 나이에 직접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몇 날 며칠 밤새도록 뛰어다녀도 또 씩씩거리고 뛰어다녔는데 금방 피곤해졌어요. 헐떡거리고 칼이 무겁다 그러고 막 뛰다가 야, 좀 쉬었다 가자 그러고. 다윗이 그렇게 빨리 지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점이 노출됐어요. 야, 보니까 다윗이 옛날 우리가 들었던 다윗이 아니다. 저 다윗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라. 다윗만 쓰러지면 이 전투는 쉽게 이길 수 있다. 그 다윗에게 공격이 집중됩니다. 아비새가 그 곁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을 공격하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인 다음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시는 우리들과 함께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전장에서는요, 한 사람이 아쉬워요. 근데도 충성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은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이 위험한 싸움은 저희들이 싸울 테니까 왕께서는 그냥 왕궁에 계십시오. 왕이 죽으면 우리 다 죽은 겁니다. 왕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승전보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다윗은 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다윗이 함께 나오지 않았는데도 용맹하게 싸웁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지도 보면 알겠지만 밀고 올라갈 때가 이스라엘 쪽밖에 없어요. 그쪽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즉위 초기에 다윗에게 한번 박살이 났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연전연패합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죽고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개 손발가락이 있는 그런 괴물, 거인도
이스라엘의 용사들 앞에서 죽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블레셋의 마지막 영웅, 거인족 4명이 이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때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해요. 거의 괴멸돼 버립니다. 그 땅의 이름은 아직도 블레셋,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블레셋 족속은 이때 괴멸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꽤 오랜 기간 빠져 있었지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하자 가뭄이라는, 또는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전진만 하지 못하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슬럼프에 빠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빨리 깨닫고 올라와야 됩니다.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 느낍니다. 예전엔 할 수 있었던 걸 지금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러나 어금니 깨물고 버티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입장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도 끝까지 성공적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의 능력과 지혜로 운이 좋아서 불가능합니다. 내가 슬럼프를 극복해내고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부족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슬럼프이든지 과거의 슬럼프가 한번 지나갔든지 앞으로 또 다른 슬럼프를 만나게 되든지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힘들겠지만 어금니를 깨물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셔서 슬럼프 기간 동안 부진했던 그 부진을 만회하는 의미에서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두 그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